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불뱀 사건은 우리가 많이 읽으셨고 또 특별히 설교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좀 너무 쉽게 여길 수 있고요. 듣는 여러분도 쉽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새롭게 들으실 때 또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더 집중하시고 더 잘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 긴장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뱀의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끝내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해가 있고 이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을 텐데요. 이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이 모압 평지가 그들의 1차적인 집결 장소요. 방향입니다. 목적지죠. 이 모압 평지로 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지나는 길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호르산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특별히 이 길은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실크로드라는 그 무역상들의 길이 있잖아요. 이쪽 그 근동에는 킹스로드라는 그런 무역로가 교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라는 이 길을 따라서 불과 2, 3일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 길을 막아선 거예요. 이 길을 막아서서 못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이시죠. 살짝 넘기시면 20장 14절에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다. 막 이렇게 사실은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상당히 독한 말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에돔이 거주하는 지역을 페트라, 반석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산맥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맥이 너무나 험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왕의 대로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에돔 지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에돔 지역을 피하면 홍해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런 사진 많이 찍어들 오시거든요.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바위를 파서 말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었는지 신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그 바위 지역에 살면서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불 켜주십시오.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전쟁을 일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에돔에게 통행세를 내지 않으면 이곳을 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에돔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참으로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좀 지나게 해라. 우리가 절대 너희의 포도원이나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만약 마시게 되면 물값도 지불하겠다. 사실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구했는데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무엇이라 하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다 지나왔고 또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 같은 삶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에게만 내가 이렇게까지 예의를 갖추고 심지어 동정의 마음조차 구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여건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느니. 굉장히 지독한 불평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해 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까이 이번에 묵상한 말씀만 보더라도 민수기 11장에서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망,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불평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민수기 16장 13절 이하에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 이제 꼼짝도 안 하겠다. 이렇게 불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민수기 20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불만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를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불평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 나오고 있어요.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사실은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더 영광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들이 불평하는데요. 그 불평하는 내용 우리 5절에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불평하는 내용이 첫째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5절에요. 그죠? 하나님 모세와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왜 구원했어? 왜 어린 양 피로 우리를 누가 구원해 달라 했어? 이런 악한 불평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요.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 오늘도 똑같은 말씀, 이제 지겨워. 이 하찮은 말씀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가 뱀에 물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도요 해서는 안 되는 불평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요 부부에게 절대 부부가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평탄한 부부 생활을 하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부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찢어져. 이혼해.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 이거 진짜 밥상이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말씀 뭐예요? 우리 이혼해. 진심으로 막 말하는 거 정말 안 되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뭐죠? 왜 날 낳은 거야?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왜 날 낳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날 왜 낳은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금하는 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날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 상황이 더 좋아요. 거기에 젖과 꿀이 다 있는 거요? 이것은 이미 뱀에 물린 거예요. 독이 나에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지겹습니다. 이제 성경은 좀 내 삶에서 좀 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독한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것은 불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평.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과 그렇게 우리에게 독이 퍼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이것은 독 있는 뱀, 독뱀 내지는 불붙는 뱀, 이런 문자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악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이 악했던 것은요, 그가 하는 모세에게 반항하고 아론에게 반항했어요. 지도자들에게 반항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반항하는 상대가 말이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대가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시며, 7절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배반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그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도 뭐 약을 바른다든지요, 어떤 뭐 치료를 위해서 그것을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든지요. 그곳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운다든지요. 뭐 어떤 실효성이 있는 조치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 독이 해독되고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우리에게 좀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의 해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예수께 여쭐 때,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외워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외워보실까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못 외웠어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 외워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한 절만 뽑아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만큼은 한 번 이상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바로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에 붙여서 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십자가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와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다는 것은 그냥 휙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아론의 이야기, 아론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론이 한쪽에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제단 숯불에 향로를 들고 그 죽어가는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점점점. 그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한쪽에서 사람들이 죽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향로를 들고 자신을 던지는 아론. 아론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 그것은 뭐예요?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죄와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시는 모습이 아론의 그림자였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왜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재미없어요? 라고 질려요.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애굽에 팔려버린 마음을 되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멀리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다 그 스토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요. 우리가 호세아라는 남편을 두고 딴 남자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따라서 집을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자의 사주에 의해서 포주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벌거벗고 갖은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치르고 있는 그때 누군가 자신의 주인인 포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포주에게 은 30냥을 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신약에는 그 여인과 닮은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남편 5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시장하고 또 피곤하신지라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를 권하시는 주님, 그 스토리를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의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 스토리에 감동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저주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처형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고 바라보고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 위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불평과 원망이 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앙망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죽어갈 때, 아니 그 독이 점점 퍼져서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더 이상 고개도 돌릴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보셔야 됩니다. 그 노뱀의 십자가 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중에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감격에 자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보니까 그래. 나를. 나 뭐 별 한 것도 없고요, 뭐 교회에 크게 기여한 것도 없고요, 내가 뭐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나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전에 갈라디아서 묵상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묵상 내용이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을 보고
자기 신앙심을 만족시키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할례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뭔가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공허한 삶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로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그 감사로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은 멈추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얘기하든 그들이 율법을 얘기하든 그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밝히 보인 예수의 십자가만 너에게 구원의 능력이란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희의 몸에 있는 그 도끼, 그 원망과 불평, 그 모든 죄악, 그 저주스러운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오직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질 때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동일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중생이 뭡니까? 그 거듭남이 뭡니까?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니고데모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율법의 선생이었고 완벽한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구원은 마치 따놓은 당상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엔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과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는 오간되었고요. 오히려 더 그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는 더 공허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평안은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중단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요, 이스라엘이 세워놓고 분향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도록 그들은 놋뱀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열왕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산당,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의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은 무엇이죠? 놋조각이라는 의미예요. 놋조각. 놋뱀, 십자가, 그것은 놋조각인 거예요. 십자가의 형상이나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그 녹슨 금속 그리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우는 그 촛불이 타들어가는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그것을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들린다, 든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 많이 하세요. 니고데모는 그 밤이 지난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계속 예수를 추적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저렇게 든다라는 말씀은 그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불뱀 지팡이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가 아래서요. 십자가 아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는데 니고데모는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내들인 공회의원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과 업적을 다 합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걸기 두니라. 십자가를 본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은 능력이 이토록 크신 분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밤에 찾아갔던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온통 십자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어떠한 눈총도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난 니고데모의 복, 그것이 광야에서 독이 퍼져가는 가운데서 불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불뱀에 되어서 예수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만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려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 뱀 있어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이런 걸 세워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걸 세워놓고요. 그리고 여긴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날씨가 안 좋은지 잘 안 보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뱀이 아니라 이 불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셔도 좋아요. 못 가셔도 좋아요. 왜요? 저도 안 갔거든요. 저도 못 갔거든요. 그 불뱀을 봐야 마시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 밑에 가서 기도해야 마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날 대신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늘 내 마음에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근본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항상 좋은 장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좋은 장면에 등장 한 번 있어요. 딱 잠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은 거기서 한 번뿐이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뱀은 계속 하와를 유혹하고 계속 계시록에 이어지기까지 뱀은요 사단의 두목인 거예요. 사단을 대신하는 게 뱀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사단의 졸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단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단의 졸개의 모습으로 오히려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뱀처럼 그 저주와 그 지옥의 그 자리를,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가셔서 벌거벗긴 채, 마치 고멜이 벌거벗긴 채 그 사창가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팔던 그 고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대신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요, 제가 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주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에 팔리고 죄에 속한 우리를 구하시는, 장대에 달렸다. 이 장대는 네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빛난다, 눈에 띄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눈에 확 띄도록 헝겊을 매단 기호를 높이 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표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네스라는 단어가 우리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라는 단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 니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져요. 학자들이 주장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를 세우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은 놀랍게도 거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놋뱀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됨을 성령이 오시면 왜 늘 깨닫게 하기에 그래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느수단처럼 섬기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으로 섬기시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느수단, 놋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놋뱀이 되어 그곳에 죽임당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쳐다본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바라보다, 살펴보다, 감찰하다, 앙망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이 쳐다본다. 그런데 이것은 신뢰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본다, 신뢰와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라. 산다는 건 뭐예요? 고멜이 그 호세아의 손에 다시 되살아서, 또 그 수가 성녀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 기쁨,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기쁨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홀로 이루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이 거기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 제하십시오.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의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이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글이 없는 곳에 그 난곳 방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늘 구독했는데요. 그 글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말만 있는 사람들의 그 발음을 표로 적어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글이 없는 자들이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계속 받으면서 그 언어를 표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단어가 없더래요. 믿음. 근데 성경을 번역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서 성경을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원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선교사님이랑 총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렵게 아니면 거의 잡기 힘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슴을 총으로 한 방 꽝 쏴서 잡은 거예요. 그들이 들고 동네에 들어온 거죠. 동네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댁 앞에 아주 편한 의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편한 의자에 원주민이 이제 사슴을 동네 사람들과 다 먹게 되었잖아요. 배불리. 그런 기회가 흔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원주민이 그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여기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선교사님이 얼른 그걸 받아 적었대요. 쭉 뻗고 쉬었으면 좋겠네. 그 단어가 믿음이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거죠. 의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쭉 뻗고 편히 쉬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은 이렇게 번역하신 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위에 내 대신 벌거벗고 달리신 예수가 노뱀으로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의 불평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몸의 모든 도끼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수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장대에 매달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더위 속에서도 찬송하고 찬양하며 니고데모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침향과 모략을 바르고 감싸서 장사 지내드리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불평함 없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늘 그 놋뱀의 장대를 바라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경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가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나. 사절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직도록 증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노뱀으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거벗겨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능력 삼아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